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죄론입니다. 로마서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죄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족과 계층, 신조와 문화, 유대인과 이방인, 부도덕한 자와 도덕론자, 종교적인 자와 불경건한 자를 모두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유죄이며 핑계할 수 없고 입을 열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처한 무시무시한 공경입니다. 한 줄기 빛도 희망의 서광도 구조의 가망성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행위 언약의 말씀을 범하자 내가 하리니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발동시켜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칭의론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3장 21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묘사함으로써 칭의의 복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인지 해설을 해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 27절부터 31절에서는 유대인 비판자들에 대항해서 이 칭의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 3장 27절부터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3장 27절부터 31절의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고 거기에 나오거든요. 3장 27절부터 31절에는 이제 그 반발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부분도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에 대항해서 변호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4장 1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해설을 해주고 있고 3장 21절부터 26절 해설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27절부터 31절은 변호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칭의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결과 모든 믿는 사람의 영적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해설을 해주고 변호를 하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 안에서 예시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음의 빅3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죠. 복음의 원천, 그리고 약속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의 근거가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좀 정리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신 것이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죠. 그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령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터니 받아 입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첫 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거기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재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값을 다시 대신 지불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량, 즉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였다는 겁니까? 이거를 갖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게 다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법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 법 언약을 철회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원하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보리 한 오멜 반하고 은 15개, 합치면 은 30개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돈을 다시 주고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음란에 빠져서 결국 노예로까지 팔려간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 팔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바깥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냉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자주 강조하시는 그것이 뭐 어떤 의료봉사든 우물을 파주고 이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6월절의 밤을 여러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문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일들이 언약, 예언, 예표, 모형 등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너무나 그 의미가 손상됐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죽기 직전에도 아멘. 주님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 직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멘. 너 같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바로 그 너 같은 사람한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근거를 요구하거나 어떤 꼬투리를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만일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면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구가 몽땅 내 것이라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9장에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기 호소한 얘기지. 여러분, 바울이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온 세계가, 이스라엘만 빼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온 세계가, 여러분 한 사람 빼고 온 세계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죽어줘도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근데 우리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어느 한 방울도 유효하지 않게 떨어진 핏방울은 없습니다. 다 온전히 하시는 겁니다. 값없이란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량이라고 하는 말과 값없이 성량. 성량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by again, redemp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성량한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량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이 성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의 증언인 것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서 방종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단이죠. 우리 구원파 이런 쪽이 바로 그겁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또 방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성량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 주시고야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으면, 그 다음 절에서는 24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24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보시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25절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25절, 26절은 해답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5절에서 여러분들 딱 여러분에게 확 박히는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 계획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음,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게 25절의 앞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성경에 근거해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교훈이 아니라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라, 자비하라, 뭐 긍휼 베풀라, 이거 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아들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들이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란 말만 나오면 막 심장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딱 말을 하고 나니까 복음이 나오니까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에 관하여, 이 말은 복음의 내용,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다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뭐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27절 44절에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을 이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부터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 뭐냐면 인격이냐 개념이냐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독교를 개념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예수님 빼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끝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만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신앙의 취약점은 뭐냐면 기독교를 자꾸만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교훈이나 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이 본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아들에 관하여라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1장 9절에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선이나 도나 고귀한 어떤 이상을 쫓는 데 반하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네. 그게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오셔서, 이 부분 여러분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뭐로 오셨어요? 맨 처음부터 대성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뭔가 만들어내고 뭐 이념을 만들어내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올 때부터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올 때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물을 파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오신 것,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사역,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일,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아멘. 꼭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뭔가를 제시하기도 전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십자가도 지시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소식이,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2장 13절로 14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시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찬송이 아기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역과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찬양되어지고 있어요. 영광 돌려지고 있어요. 이거 못 이해하시면 성령님한테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여기서 흔들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스님하고 저기 신부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거, 이렇게 동영상 돌다 보니까 하여간 그게 딱 봐서 한번 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한 1분도 안 보고 넘겼습니다. 딱. 뭡니까?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멘.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멘. 전도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주변 얘기들을 하고 무슨 뭐 먹을 거 잘 되게 해주고 뭐 사업해서 성공하게 해주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성공해서 그 사람 성공 때문에 복음 앞에 덮고는 못하는데 무슨 그게 무슨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성공하면 주님의 일 하겠다고요.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받았으면 아직 뭔가 더 받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다 한번 알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가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으로서 우리는 다입니다. 그분이 다예요. 아멘.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이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전략? 이단들은 기독교를 교훈으로 끌고 가요. 교훈으로 쭉 끌고 가서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서 누굴 빼요? 예수님을 빼요. 교훈으로 가져가서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2만인지 3만인지 뭐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복잡한 교리, 복잡한 구원, 복잡한 회개의 방식을 끌어들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교훈과 방법으로 몰고 가서 결국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넣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말하기도 싫지만 정명석 거기 보면 교재가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빠진 사람 제가 은행 다닐 때 우리 같은 은행 직원 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인데 거기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빼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요, 이야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만 풀 수 있냐? 정명석만 풀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간 겁니까?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뻐기는 날이죠.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 자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는 날 아니에요. 아멘. 자, 사랑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계종 앞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박수.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있는지 아세요? 시주통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도 걷어내는 거예요. 불교도들한테. 참.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멘. 자,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럼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매일매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25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대한 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량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까? 24절의 성량은 죄인들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25절에 이 화목제물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아멘.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거에서 25절은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되어 있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25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그의 피로스라고 말씀하죠. 그의 피란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신 죽음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단 것을 다 멸하시던 날밤에 이스라엘의 진문 임방과 좌우설주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겁니다. 다만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 집에는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피입니다. 2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인 언도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구속의 교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표로 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실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고 창세기 22장 9절 잡으려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2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신 수풀에 매여 있는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게 22장 창세기 2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랬죠? 왜 아무 소리도 안 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을 드려줄, 사목제물로 드려줄 다른 제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됐던 것입니다. 마음은 임방과 좌우설주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여러분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나타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저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 이미 저희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숨막히는 진지함으로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